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아까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그 TV 채널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디스커버리 채널을 제가 보는 것을 참 이렇게 즐겨하고 좋아해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그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어서 있는 그 디스커버리 채널 여러분 자주 보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인상이 굉장히 남았어요. 이 소떼들이요, 그 아프리카 그 평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풀을 뜯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꼭 떼를 지어서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자들이 이제 공격을 해요. 소떼들을 이렇게 이제 물소떼들을 공격을 하면은 그 사실 아프리카 그 지역이 굉장히 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떼들이 다 이렇게 몸을 맞대고 다 함께 이렇게 똘똘 이렇게 뭉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은 이 사자들이 아무리 맹수고 사납고 그 소떼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양 옆에 이렇게 사자들이 몇 마리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먹이로 이렇게 잡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자들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이쪽에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뛰어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소떼들이 또 이렇게 조금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또 저쪽 반대편에서 또 사자들이 막 뛰어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은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소떼들도 흩어졌다 모였다 이게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꼭 보면은 한 마리가 이렇게 뒤에 소떼 이 그룹에서 이탈하는 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은 사자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자기 먹잇감으로 만드는 그 장면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어떻게 하고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소떼들이 뭉쳐 있을 때는 살았는데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흩어지니까 금방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먹이가 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서 그렇죠. 마음에 불이 붙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까지 이제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렇죠. 세월이 좀 이렇게 많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뭐 한 40년이 이렇게 흐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보니까 성도들의 모이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초대교회 당시 그때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당시 때와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수신자들이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형편이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더 나아졌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아졌겠죠. 교회 생활을 한 3, 40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교회도 분명히 더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권면을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죠. 오히려 서로 권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수신자들,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렇죠. 이게 이 성경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명히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우리들에게도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 이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심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믿는 자들을 세밀하게 돌아본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 또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데 정말 꾸준히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기에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은 앞서 보여준 이 사랑의 구체적 그리고 실천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선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이 격려한다는 말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워 힘쓰도록 격동시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써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주고 마음을 북돋워주는 그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진지하고 세밀하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격동시키고 북돋워주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 일단 먼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모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모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모이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학자들은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교회보다는 회당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렇죠? 교회는 갈 필요 없다, 회당에 가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영지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돌을 이렇게 터서 천사와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갈 필요 없다, 그렇게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박해받는 것이 무섭고 겁나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가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다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하여, 그렇죠,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서로 권하여 그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철새들을 지난번에 우리 어떤 김성국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철새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때를 지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은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한 70%를 더 날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날아갈 때 보면은요, 저는 그 V자형도 참 신기하지만 이 날아갈 때 갖다나 힘들 텐데 꽥꽥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날아가요. 시끄럽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날아가는가 하면은요, 날아가는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서로 격려하는 응원의 소리래요, 그게. 야, 힘내라.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가는 그 강남이 나온다. 조금만 더 힘내라.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꽥꽥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철새들도 이 정도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함께 모여서 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는데, 믿는 신자들이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뭐하러 자꾸 귀찮게 이렇게 가정교회도 모이라 그러고 뭐 교회 예배도 자꾸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내 신앙 내가 그냥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참 그처럼 큰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으로써,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씀으로써 서로 돌아보아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재확인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실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서로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눈과 눈을 맞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요,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파틀락하고 그냥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교회는 서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교회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사실은 안식일 준수만큼 중요하게 가정교회 준수를, 예배 참석 준수를 해서 가정교회가 활성화돼야 교회가 정말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 이유는 우리를 범죄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5장하고 26장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좀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4절 25절은 읽었는데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에 이렇게 끝나고, 우리말 성경에는 26절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25절과 26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이렇게 힘쓰는 다른 이유를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를 다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출애굽기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나 이렇게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오는 그 형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 즉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따름임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신앙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보시죠. 아마 산돼지가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출몰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야생을 떠나서 사육되는 동물은요, 보면은 야생의 본능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돼지가 집에 와서 키우면은 나중에 이게 이빨도 없어진다 그러대요. 한 3, 4대 지나면은. 그 야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야생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야생을 떠난 동물이 야성의 본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고 어떤 모임에 모이기를 패한다면은 그 또한 신자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치이죠. 우리 교회는 몇 모임을 통해서요, 서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1년도 가정교회 총전진대회 출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죠. 주중에 참 바쁘게 일하고 그 주중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피곤한데 참 이렇게 다시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을 때,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가정교회 모임이나 그 모임에 나가지 않을 때 과연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한 번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어요. 집사람은 다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근데 제가 혼자 집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그 시간이 그렇게 무료하고 다른 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유용하게 보내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모임에 나가지 않을 때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람들과 함께, 바깥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우리가 몰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그 신앙 차이는요, 아마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각종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에 젖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모임에 정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서 참여할 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범죄에 빠지지 않고 더욱 튼튼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대요, 2011년도에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훨씬 더 세상에는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흥미있는 것도 더 많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더 많을 것이고, 재미있는 일도 더 많아질 거예요. 과학도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이렇게 찍어서 와요. 그래서 문명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도신 장로님, 우리 가정교회 부장님은 보니까 그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이패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이 아이패드 장로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데 쓰고 이렇게 좋게 쓰면 괜찮은데 그것도 혹시 다른 데 빠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긴 한데요.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교회 모임보다도, 우리 가정교회 모임보다도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죠. 2011년도에는 훨씬 더 2010년도보다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 많이 재미있는 일들은 그렇게 더 많겠지만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은 더 많겠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오히려 더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정말 구원의 소망을 따라 확실한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범죄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정교회에 우리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전진대회를 오늘 했는데, 이 가정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그룹이에요. 그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그룹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진압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정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가정교회에 사활을 건다 그랬어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교회 진압에 소그룹에 사활을 건다 그랬어요. 그게는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그룹이고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화 그룹이에요. 가정교회는 발전 정식하는 성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정말 모이면은 우리가 살고, 가정교회에 흩어지면은 우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때 그 소떼들이 이렇게 떼를 이탈해서 혼자 이렇게 이탈이 되었을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면은 우리도 정말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1년도 이 가정교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교회를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발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드리는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안식일 예배, 또 일요일 아침 기도에 정말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화의 길로 가고 거룩한 그런 신앙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